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의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3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새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면 살육이 일어나니까 피를 흘리게 되고 부상을 당하니까 무엇이 함께 오기 쉽습니까? 전염병이 함께 오기 쉽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전염병에 속수무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나 지역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없고 아이들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에 죽고 여성들과 아이들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적막 가운데 있지만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오히려 고요한 밤의 시간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는 언제 기습을 할지 모르고 뜻하지 않게 적의 공격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고 낮에는 계속 날아오는 화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제 전쟁을 쉬고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져서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열이 나거나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은 밤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몸이 아플 때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밤을 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낮이라고 평안하지 않죠. 낮이 되면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밤은 밤대로 고통스럽고 낮은 낮대로 두려운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의 상황입니다. 노이로제 걸릴 수밖에 없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순간을 낮과 밤에 계속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든 순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떼약볕에 우리가 있으면 일사병에 걸리고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러한 더위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으니까 안전하고 또 시원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느냐면 지존자, 높으신 분이죠.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시인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쉬운 고백은 아니죠.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경험했던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킵니까? 큰 바위 밑에 그리고 높은 요새 이런 곳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위라든지 요새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온 경험들이 광야의 사람들 또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인데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은 바위라든지 어떤 높은 그런 실제적인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한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막상 위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3절 이하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인 거죠. 아직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저는 고백을 할 때 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마치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새들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마비시켜서 공포 가운데 떨게 하는데, 두려움을 물리치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상황을 직시한다는 것은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에 맞닥뜨리면 심장이 뛰면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잘 이거를 피해서 극복해 가지 않습니까? 또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00% 망한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 돼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다 안 돼도 되는 사람이 있구나. 다 장사가 안 돼도 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임하더라.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 다 망해도 다 안 돼도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나도 아이고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나도 망할 거야,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다 망해도 다 안 돼도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시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말로만 피난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래로 내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 아래 내가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천사가 등장을 해서 천사가 길도 안내하고 또 사람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도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4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